구약성경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물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죄송합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뎌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사하도록 방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제자교회 권사님이 나오셔서 특성 찬양으로 하는 기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찍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가 넘쳐 오늘도 또 내일도 날마다 기쁨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도님과 함께하는 저는 복의 사람입니다. 성도님과 함께 저는 복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는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나타날까요? 그래요.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가 아수르 군대의 이역 앞에 있을 때 그 믿음이 빛을 발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유대를 향하여 진격할 때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닥쳐오면은 눈에 닥쳐온 그 어려움,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았던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 어디 가 계시는지 나오는 아무 상관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안해했고 두려워했고 죽을까 봐 걱정했고,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신 말, 예수님 우리가 죽겠는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깨웠어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가장 잘 따르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어려움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오늘 히스기야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는 어떤 사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면서 백성을 격려하고, 또한 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온 백성이 이 히스기야 왕의 말로 말미암아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안심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그래요. 우리가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향하여 사는 말, 야,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 찾냐? 이렇게 어려워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너 하나님 붙잡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산 잃었죠, 자녀 잃었죠, 건강 잃었죠. 그래도 욥이 하나님 찾고 의지하니까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요 모양 요 꼴인데도 하나님 찾고 있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향 욕하고 죽어버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요게 뭐냐. 그래요. 오늘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그 앞에서 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아수르 왕이 뭐라고 조롱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마카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소바라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려움을 당할 때, 야, 너 어려움을 당한다 해서 누가 너를 도와주겠느냐? 누가 너를 도와주겠느냐? 너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 믿는 거 그거 하나님이라는 건 사람이 만드는 거지.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겠느냐? 차라리 하나님 믿을 바에 무엇을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는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믿음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의 일로 기도하신 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군사를 기었잖아요. 그의 18만 5천, 그가 이끌고 온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앞세워야 너 하나님 믿을 바에야 빨리 너 내 군사 앞에서 내 엎드려라 항복해라 했는데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믿고 의지했던 그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돼요?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급히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있는 자기가 섬기고 있던 니스록의 신전에서 그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들이요, 두 아들이 와서 이 사네립을 감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네립은 무엇을 의지했어요? 자기의 군사를 믿었고 또 자기의 신을 믿었는데 그가 정작 믿고 의지했던 것은 어떻게 해요? 그의 사네립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네립이 죽임을 당할 때 언제 죽임을 당했다고 자기 신에게 경배할 때 제사할 때에 근데 그의 신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네립 왕을 지켜주었습니다. 그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네립 왕이 조롱했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조롱하던 히스기야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를 조롱했던 그 사내립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은요 언제 빛을 발한다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빛을 발하느냐? 언제 나타나느냐?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이세기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수르 군대에 위협이 계속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인지는 뭐 알지 못하겠지만 히스기야가 이 일을 놓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응답하셔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기도 응답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기도 응답이 어디 있을까? 나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실망은 이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저희 목사가 기도에 대한 설교하면 무엇을 기대할까요?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기도의 설교 들었으니까 뭐 하기를 바랄까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소망하지 않는 게 나을까? 참 저도 참 어쩔 때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설교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가 좀 변화가 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는데 다음날 보면 어떻게 똑같거든요. 기도하자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하려는 모습이 보여야 될 텐데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변함없다고 나도 변함이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어떻게 해? 내 믿음은 똑같아요. 그러니 어떨까요? 차라리 하지나 말 것. 하지나 말고 기대도 하지 말 것. 근데 목사가 그러면 될까요?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해야죠. 그런데 저도 여러분에게도 기도해라 해도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라. 어떻게 안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더라.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전혀 오늘 히스기야처럼 나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살지 못하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야 하니까 어떻게 실망해가지고 다음부터 기도할까 안 할까요? 기도 안 해요. 저도 참 어렸을 때 꿈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저도 처음 미국할 때 목회자 기도 제목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까 안 할까? 아니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기도했다가 포기한 기도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계속 기도했으면 어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포기했을까?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되어져요. 맞아. 오늘 히스기야처럼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대로 응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있는 오늘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자, 히스기야도 이렇게 기도, 하나님 응답 받았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있을까요? 봐. 더 봐. 그래서 괜히 기도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셨을 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들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향하여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는 이미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밀려올 때에도 당장이라도 함락될 것 같은 그 예루살렘 그 형편에서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기해서 문제가 되어지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무엇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수르의 위협은 계속 더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수르의 위협에서 앞에 있는 그 유다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병에서 히스기야를 그 병에서 고쳐주시고 그가 그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증거로 어떻게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내 생각이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끝났다고 할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 내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포기하고 말아요. 몇 번을 기도하다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작정 기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작정했는데 작정한 대로 안 들어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지 말고요. 3일 작정했으면 며칠 더 해야 될까요? 10일 작정하십시오. 10일에도 응답 안 되면은요. 21일 작정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은요, 응답 없으면 40일 작정하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100일 작정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나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뭐예요? 네, 여러분, 포기는 뭐예요? 김장할 때, 배추 셀 때 세는 것이 포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포기는 없어요. 기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대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 믿고, 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되느냐?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작정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정하는 데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믿고 작정하고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지 무작정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무작정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무작정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종종 저쪽 위에 산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약속이 있을까 없을까요? 약속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약속이 없기 때문에 무엇 가지고 나갈까요? 네? 지성이면 간절이라고 정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올라가서 기도하죠. 왜? 이렇게 하면 들어주실까? 저렇게 하면 들어주실까? 그런데요, 저들이 물론 그렇게 하니까 저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뭘까요? 그들이 이렇게 하면 들어주시고 저렇게 하면 들어주실까? 무조건 정성인데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새벽 예배 나올 때 어떤 모습을 저 하나님 할 때 참 죄송해요. 새벽 예배 할 때 그냥 나올 수 없으니까 그냥 가서 급하게 새벽 예배 얼굴만 고양이에서 하고 또 머리 뜨면 안 되니까 머리 그냥 물 묻히고 급하게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요? 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모습 가지고 내 모습 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성경에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은요. 얘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이 말씀인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 몇 번이나 들어봤어요? 여호와. 여러분 왜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할 때요? 내 이름, 내 모든 이름보다는 모든 것을 위해 건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말하는데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말하는데 너가 나를 믿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어떻게 약속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유 뭐예요?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병들어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스기야의 간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데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임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성을 빼앗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중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년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또 절정적인 절정기에 갑자기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사람의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 그 상황은요, 무엇과 같아요? 지옥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집에 유한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았으니 이 히스기야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산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그 믿음 못되게 에이! 하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걸 다 핑계치고 누구처럼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어떤 믿음 지금까지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왜요? 실망감 때문에 그렇죠. 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뒤에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똑같아요. 그러나 틀려요.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은 히스기야는 자신이 행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되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은 믿음의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믿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전의 모습은 다 버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게 나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하실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이런 어려운 일, 큰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평안은 뭐예요? 모든 것이 아무 일 없이 그죠? 큰 일 없이
어떻게 날마다 평안, 오늘도 평안, 내일도 평안, 잔잔한 물가를 원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내게 이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엉망하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중학생이 시험 기간에 모처럼 무슨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자, 너 왜 가방이냐 했더니 오늘 도서관 갈 거예요. 뭐하러? 아, 공부하러. 그런 모습 없었거든, 못 봤거든. 그런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면 제가 저도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맨날 어떻게 얼말고사가 있었죠. 한 달에 한 번씩 얼말고사 얼마나 싫었어요. 아,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래요.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가장 싫은 것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때문에 어떻게 학교 다니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중학교 1학년까지는 시험이 없다 하더라고요. 시험 없으니 어떨까? 학생들은 참 좋죠. 그죠? 그런데요, 시험 없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학생들 학업 성취 수준이요 크게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시험 없는 건 좋은데 애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노력할 거야, 안 할까요? 노력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같으면 옛날에 제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구구단 못 외워가지고 나머지 공부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어디까지 외울 때가 집에 안 보내주니까 어떻게 억지로 앉아가지고 2는 2, 2, 3은 2, 3, 6, 2, 4, 8 외웠잖아요. 그거 외워야 집에 가니까. 근데 지금은 중학생 되어서도요 구구단 잘 못 외우는 학생들이 있다. 왜요? 안 시켜요. 어려움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 안 하는 거야. 지식이야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없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어려움 없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 성장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어떻게 자신에게 임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난 어떤 존재일까요?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뒤에 말씀하시는 4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하는 자를 소리하고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할지리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나는 풀과 같은 존재예요. 나는 풀이에요. 나는 아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약함으로 인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고통의 시간이 내게는 아픔이었지만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에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고통의 시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에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내게 평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이제 그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집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감사하지 못해요. 찬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진실을 바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경험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년 반년을 돌아볼 때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기만 한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무슨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라고? 나는 연약하다. 할 수 없구나. 왜 누구를 찾게 되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이맘때가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연약하구나.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고통의 시간이 누구를 하나님을 찾는 고개의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살아있는 사람. 어디에서? 나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이 살아있던 것이 육신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살아있는 사람 되십시오.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살아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조그만 어려운 믿음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쓰러지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리였지만 그러나 이제 어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